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본래 성전 성직이었는데 후에 성전의 성가대를 도맡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2편의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의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슴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대부분의 강의 지류의 물이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슴의 상태를 성경은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을 통틀어 이 구절하고 요엘서 1장 20절의 말씀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물을 찾는 사슴의 상황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이 사슴의 상황은 시인의 상황과 마치 비슷합니다. 물이 끊어진 사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짐은 마치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고 다시 그분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시인 내면의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시인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느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며 그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던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서러운데 주변의 조롱을 받자 밤새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다른 신앙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자기의 삶이 참 기쁘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자신을 떠올려 보면 신앙이 좋은 선배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처지를 보니 참으로 황망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며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또 다른 나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힘들다고 안 계시고 네가 기분 좋을 때만 함께하는 분인 줄 아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하냐? 오히려 소망을 가져라.
그분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너를 도우시고 함께하는 분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낙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리적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의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시인의 상황은 큰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닷물이 서로 부딪히며 자기를 그냥 떠나려 가게 할 것 같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마저 자기에게 분을 쏟아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마음에 들려온 5절의 희미한 소리를 의지하여 9절의 말씀처럼 낮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밤에는 그분의 찬송이 자기를 채울 것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10절에서 11절 같이 원수들은 여전히 자기를 압제하고 대적들은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나를 매섭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믿음 가지고 해봤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가? 내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가? 등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다시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 마음의 소리가 5절의 말씀처럼 들리는데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5절에서 찬양의 주제는 내 자신인 거에 비해 11절의 찬양의 이유는 내 하나님입니다.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찬양의 이유가 점점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부모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유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할수록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부모이고 나를 위해 다시 올 거라는 신뢰가 생기면서 혼자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내 생각과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제도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두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에만 물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큰 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오로지 이전의 방법으로만 시냇물에서만 물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느꼈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이전과 다르다고 낭망하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네가 자랐으니까 더 이상 젖병이 아니라 직접 숟가락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꼭 저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것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지만 지금 나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이를 본 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일하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여라. 그러다 보면 그분이 너에게 일하시는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님, 어쩌면 저는 이전에 은혜만 붙들고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냇물에 물이 떨어지는데 계속 시냇물만 붙드는 사슴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새로운 길, 새로운 강물,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폭포와 같은 바다가 어쩌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내가 억지로 내 중심적으로 당신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당신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